성탄절에 생각해야 할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른 살아있는 존재와 다른 것이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믿음의 생활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날마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연말을 연시에 또 맞이해가지고 분주복잡하게 보낼 것이 아니고 이 성탄절에 특별히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서 25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배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이죠. 인류 역사 가운데 사람들의 역사 쭉 살아오는 가운데에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에 나셨다 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인물이 아니다는 것이지요.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전기책을 읽었는데 서산대사 그분이 하여튼 5살 때인가 엄마 여의고 7살 때인가 아버지 여의고 누구한테 만나가지고 하여튼 절에 뭐 기회해가지고 또 그러다가 또 공부하다가 뭐 과거에 낙방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하여튼 몇 년 또 누구 만나가지고 하여튼 돌을 닦았어요. 하여튼 절에 가지고 절에 들어가지고 하여튼 금강산, 노양산 돌을 닦고 인진열한이 일어나가지고 그때에 전국에 있는 다 스들을 다 모았대요. 중도를 다 모아가 와가지고 일본을 물리치고 그 책에 보니까 돛을 또 부려가지고 막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일을 했는지. 이야, 그때 자칫 잘못했으면 제가 불교로 막 가가지고 지금 머리카락이 없이 빡빡 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종교적인 인물이 아니라 종교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은 신화나 설화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이 지어낸, 만들어낸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당군 신화라 신화. 만들어낸 얘기인데, 그것도 곰하고 인간하고 뭐 결합해가지고 뭐 태어난 게 당군이다. 이야, 우리의 대한민국 한반도의 조상이다. 건국신화다. 그걸 또 당군 그 동상 만들어 학교마다 다 걸려가고 아들 보고 다 숭배하도록 만들고, 이야, 이 참 우리나라에 죄를 지어도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해서의 망정이지 완전히 우리나라가 망할 한반도에 망한 한반도. 우리도 완전 망한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해왔기에 망정이지 말이죠. 예수님이 신화적인 설화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은 역사성의 바탕을 둬야 됩니다. 인류 역사 속에 바탕을 두어야 살아가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어디 두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데, 믿음의 상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데, 누가복음 족보는 하나님까지 올라가잖아요. 하나님까지. 우리의 믿음을 역사적으로, 족보라는 것은 역사야, 역사. 구속 역사래. 우리의 믿음을 역사에 둬요, 역사. 최고의 이제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역사에 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근원, 모든 존재의 제1 근원인 하나님께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세속화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그냥 세상 짝해가지고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막. 너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짜 믿음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역사적인 믿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철새 정치인, 정권 바뀔 때마다 눈치 착 봐가면서 정권 잡은 정당에 다 거기 입당하고 그런 것처럼 교회도 그런 사람 많아요. 어느 목사의 설교, 어느 목사의 사상에 거기에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또 학교에 가면 신학에 가면 신학자들이 공부해가지고 어느 이제 그 신학자들 칼빈 연구회가 박사돼가지고 또 가르치는 교수가 있어요. 루터 연구해가지고 또 칼바르트 연구회가 뭐 신학자들 그게 아닙니다. 역사에 예수께 또 예수. 이게 철새 정치인처럼 우리 이런 신앙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또 믿음의 뿌리 역사성이 18절에 예수 그리스도 나심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심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사용해야 되는데 마리아와 요셉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쓰임받은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인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이죠. 이 한 구절 때문에 이 마리아를 신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구절 때문에. 육신의 어머니. 그냥 단지 사용한 사람, 사용된 사람. 하나님의 쓰임에 쓰임받은 사람이 마리아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 마리아는 누구냐?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이 마리아에 대해서 상세하게 누가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그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실 받아가지고 이 나사렛 동네 이 요셉과 약혼한 이 처녀 마리아에게 가죠. 동정녀 처녀, 동정녀 마리아 가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는 것은 그 당시에 거의 대부분 다 타락했지요. 타락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사람, 그걸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물로 다 홍수를 멸망할 때에 다 타락했지요. 그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은혜 받지 않습니다. 다 타락할 때에 그래도 덜 타락. 좀 그렇지만은 다 막 세속화 막 악하고 음란하고 그렇지만 덜 안 그래야 되겠죠. 제일 빠르게 말해야 되겠죠. 이 마리아가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가브리엘 천사가 은혜 처녀인데 약혼한 사이는 그 가운데 네가 잉태한다. 나 아들 낳으면 이름 예수를 하라.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네가 지금 약혼했는데 또 애를 낳았다. 이러면 내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율법에. 그럴 수 없나이다. 천사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그런 말을 안 했어요. 그런 말 안 하고 이제 천사가 이제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 천사 이런 말을 하니까 이제 누가복음 1장 37절에 마리아 이렇게 대답하죠.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의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이면 그대로 내가 수용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혹 돌에 맞아 죽을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성탄절에 우리의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수용하는, 그대로 지키려고 애쓰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마리아.
그다음 1장,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예, 족보가 16절까지 나오잖아요. 남자들만 쭉 있는 가운데 여성이 5명 나오잖아요. 5명. 3절에 다말, 5절에 라합, 룻, 6절에 우리아의 아내, 16절에 마리아에게서. 다 여성들에게는 에게서 이렇게 붙여요. 조사. 에게서. 왜 그럴까? 에게서 하는 것은 이방인이고 또 죄인이고 그렇지만 여성들이 그 속의 역사에 참여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다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군지 잘 모르지만 자기도 뭔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야 했다는 그 열망이 있어요. 열망. 그래서 이제 다말에게서, 라합에게서, 룻에게서, 우리의 아내에게서 바세바는 안 그래요. 바세바는 누구 때문에 출세했냐? 우리아예요. 우리아 때문에. 16절에 마리아에게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그 속의 반열에 들어가야지, 참여해야지. 그 소망이 있다는 거죠. 자기는 안 망해야지 그 말입니다. 제 가운데 부패가 다 타락하는 가운데 나는 안 망해야지, 구원받아야지 그 열망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바로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보면 마리아의 남편 이렇게 딱 구절을 붙입니다. 16절에. 희한하죠. 이 성경이 한 단어 한 단어가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그냥 요셉이 아니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는 마리아의 남편, 하나님이 동정녀 여인이 필요한데 그 동정녀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지킬 그 믿음 있는 마리아, 그 남편 요셉은 다윗의 후손, 구속 역사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 쓰임이 왔다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다 타락해 갈 때, 다 세속화돼 갈 때 바로 거룩한 믿음을 지킨 사람. 이 동거하기 전에 하는 것은 이 절제를 말해요. 절제. 약혼하고 1년 정도 그 결혼 생활에 예법을 배운다 그랬지요. 유대 사회에서는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을 이겨낸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잠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옛날에 어른들도 이런 말 하더라고요. 밥은 아무 집에 가나 먹어도 괜찮은데 잠은 집에 가서 자야 된다. 그 말을 했어요. 그만큼 이 마리아와 요셉이 참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정결한 사람이었어요.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입니다. 어렵다는 것은요. 잠언 20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말씀하셨어요.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의인입니다. 칭이 어렵게 봐주는 것이죠. 구약 시대는 말씀, 율법을 지키려고 행동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어려운 사람이에요. 요셉은 구약에서 날 율법을 지키려고 힘써 애쓴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 요셉. 19절에 그의 남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가 잠자리도 같이 안 있는데 마리아가, 자기 아내인 마리아가 잉태를 했어. 이거 완전 이게 그 당시에는 이게 동네에 나가가지고 말을 했나, 공포를 해야 된대.
내가 이 여인하고 약혼을 했는데, 조혼을 했는데, 1년 사이에 정결하고 또 결혼 예법을 배우는 법을 그 사이에 임신했다 공포를 해가지고 막 도는 사람 나와가 돌로 때려 죽여야 돼. 그게 바로 율법이거든요. 이걸 드러내야 돼. 원래는 드러내야 되는데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게 율법대로 안 했지요.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의 정신을 아는 사람이 율법 정신이죠.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리아를 살려줬다면 살려줬어요. 그만큼 바로 이 요셉이 쓰임받았다는 거죠. 요셉은 24절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있나 주의 사자의 분무대로 행하여 천사가 밤에 나타나가지고 요셉아 걱정 마라 네 안에 데려오라 네 안에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나 꿈에 이렇게 지시를 받았으니까 아 그렇구나.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부모들을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25절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요셉은 육신의 정욕을 절제할 줄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두려워하는 것보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마리아와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쓰셨구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한테 이런 사람들을 묵상하고 자기 자신도 이렇게 만들어 가야지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1절 말씀 보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성탄절 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백성 맞으라. 이런 찬송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인데 아마 11월부터 아마 그 마트에서는 아마 이게 틀이 달아놓고 장사 안으로 날린데 왜 예수님이 오셨나? 왜 성탄이냐? 거룩한 탄생이냐는 거예요. 탄생. 이유를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21절 말씀을 이 성탄절에 생각하고 고셔보고 되새겨보고 자기의 적용을 해야 돼요. 아들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예수.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그러니까 이게 죄라고 죄인. 아무나에게 예수님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 없이 말하는 것,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것, 하나님 없이 사는 자체가 이 죄라는 거지. 우리 매 순간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씀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거지. 9장, 마태복음 9장 이제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마태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 마태 집에서 이제 초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하고 또 같이 이제 세리와 제세들과 이제 죄인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이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막 욕을 했습니다. 아이고 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 죄인들 같이 어울리는가? 그 까마귀 우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우리나라 속담입니까? 까마귀 우짖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그런 속담이 있는데 하여튼 작것들 죄인들하고는 같이 놀지 말라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죄인들 같이 참 놀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연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국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냐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죄인인 줄 몰랐어요. 성전에 가서 그냥 제사만 드리면 예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 교회 와가 제일 할 일이 뭡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땡, 집에 가자.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제일 할 일이 회개하는 일이 회개하는 일. 우리 주일날 순서에 참회 기도 시간 있잖아요. 참회 기도 시간. 매주마다 하다가 사람들이 하도 죄가 많나고 왜 자꾸 회개 기도합니까? 이래가지고 또 셋째 주일에 감사 기도하고, 넷째 주일에 강공 기도하고, 또 주기도 하고 합니다만. 요새는 회개를 안 해. 제일 안 해. 회개를 안 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 예만 드리면 되지. 회개를 안 했어요. 자기들이 죄령서 몰랐어요.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24절에는 이런 말씀하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 중생의 회개는 한 번, 성화의 거룩하게 예수님 닮아가는 회개는 날마다 해야 된다. 우리 생각으로 더러운 생각을 했으면 회개해야 돼요. 거짓말 했으면 회개해야 돼요. 이게 성화의 회개, 성장 회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못 갔으면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올라가듯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올라가듯이 우리 영적으로도 그렇게 학년 올라가게 돼. 성장 회개. 옛날 10년, 20년, 30년 돼도 맨날 삐약삐약 그러면 안 된다. 회개.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이고, 이걸 생각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 이러면 된다는 것이죠. 나 마음으로 믿어. 그래야 교회 안 가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마음으로 믿어. 찬송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입으로 신하고 예수님 나의 구원의 주님입니다. 하나님 아들입니다. 말은 하는데 그대로 살지 않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연결, 공급, 연결.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거예요. 구원받다는 것은 예수님이 같이 딱 붙었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 이제 종송에서 이제 겨울에 나무 하거든요. 겨울 되기 전에 한 11월 달, 12월 달에 한 빛깔이 100단 하여튼 이렇게 어른 품으로 한 단인데 이런 한 단을 해가지고 100단이 한 빛깔이에요. 한 빛깔이. 어떤 천지 빛깔이 많다잖아요. 겨울에 이제 나기 위해서는 하여튼 밥하기 위해서 우물 떼기 위해서 이게 나무를 해야 돼요. 뚱거리도 하고 그래 하는데 이게 소나무에 있으면 말라는 게 있어요. 말라는 게. 이 가지가 이게 우리는 정성을 맨다르 하거든요. 이게 달리긴 달렸는데 소나무 같으면 잎이 풀어야 되는데 노랗게 죽었어요. 맨다르를 해요. 그런 것들은 끝누게 뚝뚝이 깨도이게 옷이 아니고 나무도 썩어가지고 있는 거 그냥 툭 참으면 툭 있는 거. 요새 교회는 다니는데 맨다리 같은 사람 많다니. 다 썩어 빠지니 깨두기 같은 사람 많다니. 이게 왜 그러냐? 구원받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종말 때 더 하죠. 마지막 때 더 하죠. 교회가 지금 얼마나 썩었는지. 이 성탄절에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죄가 뭐냐? 구원할 자, 예수님이 구원할 주신 분이시구나. 연결 공급되어 있나? 내가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 있나? 안 붙어 있나? 주의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그걸 확인해 보는 시간이 성탄절 기간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고백하는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참되도다 신실하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는 이 말이. 그 말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똑같아요. 예수는 왜 오셨냐? 왜 성탄하셨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이 말씀이 다 받을 만한 거죠. 만백성 받으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기는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5절 하반절에 죄인 중에 내가 예수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일평생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다. 도둑놈, 나쁜 놈, 최고 나쁜 놈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믿는 횟수가 높아지면 높을수록, 장로 되면 될수록, 목사 되면 될수록,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고 고백하고, 고개 숙일 줄 알고, 남을 섬길 줄 알고, 이 사람이 곧 구원받다는 것이죠. 성탄절이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2절 말씀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전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성탄절이 그냥 성전된 것이 아니고 우연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 1장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서 쭉 구속 역사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처럼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예언된 말씀.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다. 곧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하나님의 계획. 우리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다음 이 성경은 그냥 한 종교의 경전, 도덕적으로 착하게 만드는 그 경전이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 지구의 역사가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구에 향한 시간 계획표가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성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이 지구의 역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아기로 오신 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재림을 기대하기 위한 재림이에요. 이게 예수님 탄생, 죽음, 부활은 간접적으로 다 경험하지만 재림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재림,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직접 경험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든 안 믿든지 간에.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구약시대에 죽었던 사람도 그때 몸이 부활한다는 것이죠. 아, 예수 살아계시구나.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이 옳았구나. 그때 막 가슴을 치고 통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성탄절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예배 시간에 맨날 와야 돼요. 와야 돼요. 말씀 듣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주장하는 시간표가 무엇이구나 이거를 묵상해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재림을 기대를 해야 돼요. 옛날에는 이게 대림절 기간 5주죠. 5주. 12월 첫째 주부터 5주. 원래는 11월 말부터 이제 첫째 주, 두주 하는데 대강절 하기도 하고 대림절 하기도 하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 기간이다. 그렇게 했고 한편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하는 기대하는 그 시간들이 이 대림절 기간이에요. 대림절 기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말자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이 마지막 날 볼 대신 오시는구나 이게 아니고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달아 가지고 선지로 하신 말씀을 그것을 생각해 가지고 예수님을 기대해야 돼. 기대. 다시 오실 기대. 그러면
그냥 이 세상에 그냥 흘랑망탕하게 뭐 세상의 가치관대로 흘러가는 대로 세상과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처음 결혼하면 우리 신부로서 몸도 마음도 정결해야 돼요.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생각 안 하잖아요. 지금 내 신랑, 내 셋이 생각, 자라 깨어난 생각, 밥 먹어도 숟가락도 보면 이게 자기 얼굴 비치잖아요. 숟가락 자기 얼굴 비치는데 각시가 비치고 신랑이 비치고 하듯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렇게 비춰요. 항상 밥을 먹어도 직장에서 일을 해도 이 성탄절에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보이는 것이든 보지 않는 것이든 존재잖아요. 존재하기 때문에 이름이 붙여졌어요. 존재하지 않아도 이름 붙이는 것도 있지만 모든 게 다 이름이 있어요. 그 존재하죠, 존재. 모든 존재의 근원, 출처를 생각해보면 자기 자신이 믿음을 안정되게 가질 수 있습니다.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7절에 보면 주의 날, 그날까지 너희들의 믿음이 견고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탄절에 이 생각해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배경을 생각해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또 안전하고 견고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나무교회 모든 식구들이 이 성탄절에 그냥 세상 사람들 같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묵상하게 도와주옵소서. 요셉과 마리아, 쓰임받은 사람 생각에 도와주시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또 생각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 믿음이 더욱더 안정되게 견고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7장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